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 37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1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지혜자, 어떠한 자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무척 덥죠? 그 남부지방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 또 마도 또 너무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 중부지방에는 많이 가물어서 시원한 소낙비가 확 쏟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그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쏟아지는, 그래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촉촉히 젖어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죠. 그 제자들의 이름을 다 아시나요 혹시? 그 제자들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최초의 순교자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중요한 자리, 중요한 시간을 같이 했던 야고보. 근데 야고보가 한 명이 아니에요. 두 명입니다. 동명 이인. 예수님 제자 중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쓰는 자가 둘이나 있습니다.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도 불리기도 하고요. 오늘 이 본문의 야고보서, 그런 그 12제자 중에 둘 중에 한 명이 썼겠다 생각이 되십니까? 근데 그 둘도 아닙니다. 야고보서 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한 장을 차지하고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쓴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 있죠. 예수님의 친동생, 혈육의 동생입니다. 마리아가 난 두 번째 아들, 그가 바로 야고보고요. 그가 쓴 글입니다. 야고보는 어렸을 때 주님과 함께 자랐습니다. 질풍노도의 청소년 시기도 함께 보냈죠. 형의 성장의 모습을 쭉 봤습니다. 물론 남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좀 특이한 형이다. 본인하고 또 자기 동생들하고 또 이 친구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의 면모를 봤으니까 말이죠. 그래도 형은 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형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선지자와 같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이적과 기적을 보입니다. 참 믿겨지지 않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긴가민가 하죠. 근데 절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메시아임을요. 근데 이 형이 느닷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처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 형인데, 우리 엄마의 아들인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무슨 메시아일까? 그러한 저러한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이 혈육관계 속에서 의심이 있었죠. 그런데 그랬던 그 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비참하게, 처참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형은 저렇게 정도로 죽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 정도로 죄인처럼 취급당해가지고 비참하게 십자가의 형태에 처형받아야 할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죽은 겁니다. 통탄할 노릇이죠. 그랬던 그 형이 3일 만에 부활합니다. 영락 없구나, 여지 없구나.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의 그 마음에 확신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형으로, 우리 어머니의 아들로 보내주신 분이 틀림없구나. 어머니의 말씀이 그대로구나.
천사로 말미암아 예고되어진 성령의 잉태함을 받은 그분, 그때부터 야고보는 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뜨겁게 그 마음에 신앙이 가득 차기 시작한 것이죠. 누구보다 더 확신 가운데 이분을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열정적인 뜨거운 지도자가 된 겁니다. 많은 사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인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돼가지고 초대교회의 방향을 잡아주고 그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이 글을 쓸 때에도 1장 1절 모습을 보십시오. 야고보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이죠. 본인은 동생이 아닙니다. 형제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형이 아닙니다. 주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인, 노예, 나 야고보 감격하며 이 글을 쓴 겁니다. 그러기에 그의 메시지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에 있다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죠. 예수님을 아는 거, 글쎄 그게 너희들을 구원할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예수님을 믿는 거, 거기까지 가야 된다. 하지만 믿어도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까이 있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 뭐가 필요한 겁니까? 믿었다면 행동하는, 실천하는,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 모습,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드러나짐이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이고 신앙의 모습이다. 그런 확신 가운데에 이 글을 쓴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야고보의 이 요지는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은 그 믿음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그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받아든 본문 3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보일지니라. 한번 보여보라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면은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야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보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남이 그것을 보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의 메시지의 핵심은 실천하는 크리스찬입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말이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문구가 이 야고보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영혼이 없는 몸, 영혼이 떠나버린 몸, 멀쩡해도 눈, 코, 입 다 달렸어도 죽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지, 백체는 다 있습니다. 장기도 다 있습니다. 영혼이 떠나갔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송장이. 다 겉은 멀쩡합니다. 그럴듯합니다. 이 안에 믿음이 떠나가 버렸어요. 뭔 소용이 있냐 이것이죠. 행함이 없는 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을 하면서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어떤 유익이 있는 믿음이며 그러한 믿음으로 능히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영혼과 같은 그 믿음이 있다 그러면요, 영혼이 있는 몸이 살아 움직이듯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하는 실천 그 모습으로 크리스찬다운 면모가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그 시대 그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아주 질책하듯이 비난하고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한마디로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죽은 정승은 산 개만도 못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산 개만도 못합니다. 죽은 정승.
그렇듯이 죽은 믿음은요, 죽은 믿음의 교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의 그 교훈을 말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의 그 교훈은 세상에서 조금 착하게 사는 불신자만도 못한 겁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며 행함으로 그 믿음이 더 번듯하고 온전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어떠한 믿음 가운데에 나는 살고 있는지 행함으로 입증해 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어떠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지 말이죠. 하지만 오늘 나오시다가 혹 자녀들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오다가 무슨 차에 문제가 있었다, 말씀은 안 해도 그러한 삶, 그러한 마음 상태로 있다 그러면은요, 어느 정도 얼굴에는 표현이 됩니다.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심이 가득 차가지고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면서 험한 상을 다 찌푸리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락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말을 하는데 말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 있다, 그 안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마음은 얼굴로 반영되고요, 말로 표현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어떠한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드러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도 주의해야 됩니다. 돈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삶의 모든 행태에 돈으로 직결돼서 나타나집니다. 지식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 지식으로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관찰하며 바라보고 드러내지요. 어떤 것 믿음이 있습니까? 무엇에 대한 믿음,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식에 대한 믿음, 다 드러납니다.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출처를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그 믿음을 잘 이용하는 것. 돈에 대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돈을 잘 굴립니다. 지식에 대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식을 잘 운영하고요. 자식에 대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자식을 잘 또 양육하고 훌륭하게 키워서 이용도 합니다. 멋지게 말이죠. 출처에 따라서 근데 사람은 두 가지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되는데 크게 나눈 거지요. 두 가지 지혜. 하나는 땅에서부터 온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 둘이 있음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깨달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지혜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그만큼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혜라고 다 같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라고 그래서 아무 지혜나 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아무 지혜나 막 꺼내 써서도 안 되는 것이죠. 농부도 아닌 사람이 농부만 소유할 수 있는 절대 농지를 지혜롭게 요령좋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잔디를 심고 필드를 만들어가지고 그림과 같은 아주 멋진 전원주택을 꾸몄죠. 농사지어야 할 땅에.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는 거기다가 고추를 나무대를 이 잔디밭에 심는 지혜.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땅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한 지혜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금방 들통나고 밝혀져가지고 더 큰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잘못 쓴 지혜로 말미암아 그의 뒷다리가 잡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너무나 많이 본 그러한 지혜자의 모습이죠. 결국 더 좋은 일, 더 큰 일에 있어서 제재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 날에는 말이죠, 더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모두가 다 밝혀집니다. 행위로 그렇게 했던 것뿐만 아니라 동기로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가졌던 모든 것들도 주님 날에는 다 드러나집니다. 다 밝혀집니다. 어떠한 지혜 갖고 살았는지, 어떠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살았는지 말이죠. 이러한 지혜, 세상의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충만해가지고 그 지혜를 돈 모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15절에 말씀 주시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명백하게 선을 긋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태어날 때 지혜를 갖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또한 교육을 통해서 전수받기도 하고요, 스스로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요령좋게 터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죄악 중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관영한
죄악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죄악이 관영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땅에서의 지혜, 그러한 지혜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땅에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지혜, 과연 어떠한 지혜일까요? 그러한 지혜를 오늘 15절의 후반에 보니까는 땅 위의 것이다, 정욕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땅 위의 것, 세속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것. 세상에만 집착하며 살게 하는 그 세속주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 땅 위에 아주 강한 애착을 갖게 하고요, 집착을 갖게 합니다. 거기에 눈을 밝히면서 땅 위의 것들만 쫓습니다. 물질 추구하는 자들이지요. 하나님과는 무관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만들어낸 그런 지혜입니다. 그러한 땅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지혜를 짜내는 자들, 그러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루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뜻은 이루어냅니다. 자기의 목표와 꿈은 실현해내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간에 성취하고 달성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만드는 것이죠. 심할 때에는 그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타인들, 남은 무참히 짓밟습니다. 사람뿐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도 대적의 손을 펴니다. 하나님도 대적하지요. 그럴 때 그 지혜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지혜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피해야 할 지혜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지혜는 정욕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푸시키코포스라는 헬라어 원어를 쓰는데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상태를 말할 때에 이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정욕적인 거, 거듭나지 못한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타락한 본성이 이끈 대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짜내는 지혜. 그러기에 탐욕적입니다. 욕망적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때에 발휘되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의 배만 생각하고 그 배만 채우기 위하여 머리를 짜고 모든 것을 다 발휘하고 동원하는 그러한 정력적인 지혜. 세 번째는 귀신의 것이다 라고 소개하지요. 사탄, 마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의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지배를 당하면서 이용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령에 의해 가지고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그 악한 귀신에 의해서 발휘되어 가지고 나타나지는 지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감을 주고 어렵고 힘들게 만들겠습니까? 사탄은요, 우리의 행동을 드러나게 만들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합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장악하는지 압니까?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가라지와 같이 섞어 집어넣습니다. 잘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온전한 것 같지만은 슬쩍 하나 밀어넣는 그러한 생각, 그리고 덥석 물어넣을 때에, 마음에 그거를 잘 간직할 때에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지요. 지배합니다. 이용하고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러기에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의 종으로 마음껏 발휘되는 그러한 지혜, 그러한 행동들, 이러한 지혜에, 땅의 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심한 시기와 다툼을 불러일으킵니다. 시기, 질투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눈 또한 그렇고요,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난과 비판을 일삼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만듭니다. 갈등을 일으키고요, 다툼을 일으키는데 항상 중심에 그들이 있습니다. 혼란을 초래하죠. 갈등을 초래합니다. 결국은 그가 있는 곳,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교회가 됐든 흔들립니다.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무너뜨리고 분열하게 하고 깨트리고,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자들, 땅으로부터 온 지혜, 세속적이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사탄적인 귀신적인 그러한 지혜로 그냥 물들어져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다 그러한 지혜의 발휘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그대로 뒀을 때에, 내 마음을 그냥 본질적으로 뒀을 때에
우리는 다 그러한 자가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그러기에 또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 17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하죠.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세상의 지혜와 다른 지혜가 또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출처가 전혀 다른 것이라. 하늘로부터 왔다, 위로부터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준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 그래서 우리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지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후천적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받은 사람만 갖고 있는 겁니다. 못 받은 사람은 이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넘겨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시작한 것이죠.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떻게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겁니다. 지혜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면요, 나는 이러한 하늘의 지혜가 없다 생각하시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는 이런 지혜도 없냐 하고 야단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꾸짖지 않습니다. 후히 주십니다. 기뻐 주십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동일한 패턴이에요. 지혜를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에게 구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는요, 이 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의 말씀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에 지혜자가 됩니다. 능력자가 되는 것이죠. 능력은 뭔지 압니까, 여러분?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능력이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어떻게 충만해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충만해지는 겁니다.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 지식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힘 가지고 계속 나는 이 신앙의 길을 걷겠다. 걸을 수가 없는 길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길이에요. 그것을 오기로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경험 가지고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이 지혜로운 자의 반열에서 이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할 때에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 지혜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드러내 나타나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지혜는요, 땅의 지혜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하지요. 선한 행실을 드러내게 합니다. 선한 열매라고도 하고요, 의의 열매라고도 표현됩니다. 풍성한 열매 맺는 삶, 일상에서의 아름다운 삶의 태도를 견지하게 해줍니다. 그것이 오늘 시작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삶의 태도를 견지하라는 겁니다. 온유한 지혜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이러한 행함을 나타내 보여라. 이럴 때 우리는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위로부터 난 지혜자의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결입니다. 첫째는 성결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첫째는 성결하고, 이 말은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순수해집니다. 점점 순수해집니다.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역사하는데 점점 거룩해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거룩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점 순수해지고
거룩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의의 신분을 받은 성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의의 신분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깨끗하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그 인정에 맞는 삶으로 우리는 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조금씩 성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왕자였던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거지가 돼가지고 살고 있는데 성년이 됐을 때 그 아이를 거지를 발견했습니다. 너는 왕가의 왕이야.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청소년까지 컸던 그 거지 노릇했던 그 왕을 왕궁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싹 옷을 다시 입힙니다. 깨끗하게 금가락지도 끼워지고 왕관도 씌워줍니다. 옷도 멋지게 입혀줍니다. 왕입니까? 아닙니까? 왕으로 인정했어요. 왕이 옷을 입었어요. 왕이죠. 왕자입니다. 영락없는 왕자입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압니까? 여봐라 하고 위험 있게 부르다가 한 푼만 주세요. 밥 한 그릇 주세요. 거지 근성을 못 버리고 있어요. 그 품성이 위험이 없다는 것이죠. 왕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의 신분을 딱 받았어요. 그 받자마자 왕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지 같은 모습이 아직도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이란 뭐냐면요, 과거의 그 모습을 하나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정리하는 겁니다. 한 푼만 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지. 밥상을 내와라 하고 명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위험 있게 밥을 따지 허겁지겁 먹는 게 아니지. 하나하나 왕가의 규율을 배워가면서 몸에 익혀가는 거예요. 왕 같은 위엄과 품위를 하나씩 몸에 익혀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성결한 사람, 그러기에 그 마음은 이미 한 마음인 것이에요. 몸에는 거지 옛날의 모습이 남아있지만은 그의 마음은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은혜로 만족하고 그 길을 걷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교회에 왔고 예수께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세상으로 흘러가 있다. 초대교회에 그러한 부부가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잘 알고 계시죠? 교회 분위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바나바라는 사람은 요셉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내놓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의 일을 힘씁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추앙을 받습니다. 그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놓은 것인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추앙받고 칭찬받는 게 좋아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의논해가지고 지혜를 내가지고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둘이 아주 지혜를 내죠. 아주 짭니다. 그래서 어떤 짓을 합니까? 이거 다 교회 갖다 바치면 어리석은 자 아니냐. 우리 쓸 거 좀 남겨놓고 요만큼 갖다 주고 누가 알겠느냐. 우리 전 재산 다 내는 겁니다 하고 나팔을 불자.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도 존경하고 추앙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헌금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낸 겁니다. 그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마음이죠. 성령을 속이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성결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그 부부들 어떻게 됐습니까?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외에 또 다른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의 자리에서는 안 됩니다. 몸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는 말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이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얼른 이 입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행동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습관이 그랬으니까. 하지만 그런 행동이 나왔을 때 아차 이건 아니지 하고 이제는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첫째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결한 모습, 순수한 모습, 단일한 마음, 그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담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의 모습은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그 모습이 하늘 지혜자의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17절 후반의 말씀 보세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궁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하지 않습니까? 화평한 사람, 관용하는 사람, 양순하고 궁휼과 선한 열매가 많은 사람, 이러한 이타적인 여러 단어들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거 18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화평에 사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화목의 제물이 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졌기 때문에 또 우리가 화목될 수 있는 근거가 오직 예수님의 그 죽음, 십자가의 희생이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 모습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양보를 하는데 다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희생하는데 주장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졌다 그러는데 누가 나를 때리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리는데 무슨 할 말 있냔 말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요, 화평으로 심어가지고 의의 열매, 의라는 것은 관계의 열매예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우리와 우리, 온 인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화평케 하는 자, 사람을 섭섭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부딪히지 않고요, 갈등이 없습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지요. 그러한 사람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너그럽지 않겠습니까? 관용의 마음입니다. 인내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때리면은요 그냥 꾹 참습니다. 뭐라고 하면은요 그냥 꾹 인내합니다. 오래 참아요. 참아도 잠깐 참고 내가 한 번은 참는다, 두 번은 참는다, 세 번은 못 참는다 이러지 않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아요. 참아도 부들부들 떨면서 참지 않습니다. 티 안 나게 참아요. 참는지도 모르게 참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는 자꾸 인내가 쌓여지는 것이죠. 연단이라 그러는 겁니다. 세상에서 참으면 화병만 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면요 연단이 되는 겁니다. 점점 정금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성품의 소유자로 변모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번역할 때에는 점잖다라고 이 관용을 번역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양순한 모습이죠. 유순한 모습입니다. 아주 유순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충만했을 때 유순한 그러한 표현을 잘 씁니다. 네라는 말을 참 잘해요. 네. 아랫사람이 뭐 부탁해도 그래 하고 들어두지, 안 칼지게 안 돼요, 못 해요, 그러면 되냐 이렇게 야단치고 막 핍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유순합니다. 부드럽습니다. 화내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사람 좋은 사람, 우리 어떤 사람을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아주 웃으면서 이래도 그래, 저래도 그래, 애가 와서 건드려도 해 그러는 사람. 바보 아니야? 맞습니다. 이 유순한 사람은 바보하고 비슷합니다. 세상 사람은 그러한 사람을 바보라고 하지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유순하다고 합니다. 머리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가지고 지혜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냥 건들면 건드린 대로 해야 합니다. 바보같이. 그러한 사람들 좀 제발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분고분한 사람 말이죠. 잘난 척하지 마. 그냥 건들면 건드는 대로 그래 하고,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뭘 또 잘한다고 너한테 그런 말 하겠냐 하면서 다루기 쉬운 사람 되세요. 누구나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 말이죠. 무슨 자존심을 교회에서 세웁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을 자꾸 내세웁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러한 사람들 마음 궁율로 가득 찹니다. 동정심이 그 안에 있어요. 불쌍히 여깁니다. 연민의 마음이 꽉 차 있어요. 동정하는 마음, 치근히 여기는 마음. 이 궁율은 다른 번역을 하면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가 가득 찹니다. 베풀길 좋아해요. 나누길 좋아합니다. 쓰길 잘하는데 펑펑 낭비하는 게 아니라 꼭 남을 위해서 먼저 생각합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 찼다 하지 않습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그 아름다운 열매, 그 결실들이 쭉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세 번째는 스스로 속이지 않습니다. 양심에 꺼리끼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17절 후반의 말씀이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합니다. 편견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편견은 뭡니까? 자기 마음에 들게끔 자꾸 보는 거예요. 편 나눠버리고 나는 편 중에서 자기 편만 자꾸 보고 남의 편은 자꾸 적대시하는 겁니다. 등한히 하는 겁니다. 멀리 내치는 거예요. 편견입니다. 차별하는 거. 근데 하늘 지혜 충만한 사람은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요, 지위로 사람을 판가름하지 않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든 멋지게 신사같이 입고 오든 다 편견 없는 눈 가지고 바라보고 영혼을 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지위로, 소유로, 자격증으로, 그 사람의 아파트 평수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함과 온전한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거짓의 아비는 누군지 아시죠? 사탄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다. 아비한테 배운 겁니다. 사탄한테 배운 겁니다. 사탄에게 시키는 게 그게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지금도 거짓말을 하는 게 즐겁다. 거짓말을 함으로 사삭 모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영락없이 사탄의 도구짓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은요, 분리해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리하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 행동하지 않습니다. 진실입니다. 참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그 길을 견지하고 나갑니다. 그러한 것을 보이게 만듭니다. 양심을 속이는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그러한 지혜자, 하늘의 지혜는 우리 모두를 진실되게 만듭니다. 진실되게 말이죠. 어떠한 사람이 명함을 한 장 주었습니다. 명함의 이름이 있고요. 그 밑에 하나의 멋진 문구가 있는데 First in, last out 영어가 써 있습니다. First in, last out. 뜻을 해석하니 먼저 들어갔다 나중에 나온다. 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소방대원이었습니다. 위험이 있고 불의가 있고 뭔가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난 그 누구보다 먼저 그 현장 안에 뛰어들어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때까지, 그 사태를 수습할 때까지 최후에 남아서 끝까지 그 일을 도모하는 마지막 한 사람이 내가 되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이 그 문구 안에 있는 겁니다. 만약 소방대원이 불의의 앞에, 위협 앞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두드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면은요, 국민은 불안할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행동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늘의 지혜 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말로만 한다면요, 그러한 생각으로만 갖고 있다 그러면요, 하늘은 불안해할 것입니다. 성도들도 말이죠. 실천하는 크리스찬, 행함으로 그 지혜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오늘로부터 드러내지는, 나타나 보여지는 하나님의 멋진 권속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마음의 중심에 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늘 지혜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날 이후로 위로부터 온 지혜로 충만한 우리들 성결하고 또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궁휼과 온갖 선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 가운데에 자랑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거창하게 큰 것 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단 한 가지 조그마한 것, 작은 것 하나님 그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셔서 주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